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들 평안하셨나요? 모두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우산 밑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성 37번째 시간이네요. 강의가 한 회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성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벌써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럼 성막을 주제로 한 37번째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휘장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21번째 시간에서 성막의 평면도를 그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리셨던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교재의 빈 곳에 성소만을 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의 크기가 세로의 3배 크기인 직사각형을 그리시고요. 가로의 길이는 30규빗,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10규빗이라고 적어 보세요. 이제 그 공간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될 텐데요. 성소의 뒤쪽 3분의 1 지점에 선을 하나 그어서 휘장을 표시해 주시고요. 나뉘어진 두 공간에 각각 성소와 지성소라고 적어 두시면 됩니다. 성소의 벽면을 구성하고 있던 널판들의 높이가 10규빗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렇다면 지성소는 각 면의 크기가 10규빗인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들은 하늘 양식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지성소가 이러한 모양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연의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근심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이 바로 자신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그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오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66권의 책만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그것들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주님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만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기록된 책들을 이 세상에 다 둘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손아귀에 쏙 들어오는 한 권의 책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담아 주셨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을 증거해 주고 있는 복음서를 더도 덜도 아닌 4권만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지성소는 똑같은 크기의 4개의 벽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오직 증거계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계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벽면을 통해서 바라본 증거계의 모습은 각각 달랐을 것이고요. 이것은 4개의 복음서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4개의 복음서는 우리 주님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께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겨냥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장 유대인적인 복음서이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예언의 성취에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복음서를 이방인인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직업이 의사로 알려져 있지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그는 아마도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역시나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던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면서
누가는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요한복음은 매우 독창적인데요. 공관복음과 중첩되는 내용이 매우 적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고요. 매 장마다, 매 구절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네 가지 다른 각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자신들에게 낯익은 언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대해 공부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사실은 그 지성소의 크기에 관한 것입니다. 지성소는 이 벽에서 저 벽까지 또 천장에서 바닥까지 동일하게 10규빗이라는 크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서 3장의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와 함께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균일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광대하고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고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균일한 풍성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믿음을 견고케 해주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 주시고요. 각 구절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또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넓고 깊고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하찮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또한 판단하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매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구절들 중 가장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구절은 어느 것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